무엇을 하든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해야 하는 것.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동그라미 해놓고요. 자,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여러분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란 단어가 사실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빛.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건가 가리지 않는 건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제도 우리 절제를 배웠는데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제를 못하는 자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냐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없음을 얘기해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목회자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그 네 가지를 소개했었는데 어제 뭐죠?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두 번째요 음행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 번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돼. 그거예요. 아, 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구나. 근데 오늘 이제 가장 이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로 가거든요.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지방에는 신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막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뭘 생각하고 그 당시에 퍼져 있는 문화가 뭐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그냥 속담처럼 퍼져 있었고 문화처럼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성도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착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도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자유를 해요. 방종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죄를 지을 자유로 갖고 간다고 했어요. 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가서 마음껏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로 바꿨다고 했죠. 그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같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같이 지내지 말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참신은 예수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그 신한테 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 우상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어떤 중풍을 걸리신 분이 정말 치유를 통해서 귀신에 쫓아나가는 어떤 축기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이
이 명절이 되어가지고 자기 조상들에게 이제 가서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제사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귀신하게 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이방인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지 않기 원해요. 정말 합리화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예전에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간증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놀랍게 이 사업이 번창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업이 막 기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는데 무슨 이유일까? 목사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된다라는, 우상 숭배를 끊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사업가가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나 봐요. 북한을 가게 됐는데 김일성 앞에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일성의 그 동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를 산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람들하고 따라가니까 그냥 절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귀신한테 절함으로 말미암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방의 것들을 참여하지 않기 원합니다. 뭐 나는 하나님 뭐 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가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도 주일날 가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무너진 거지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합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해요. 그러나 세상 나가서는 전혀 예수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오늘도 얘기하죠. 2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너가 주님보다 강하냐? 주님의 말씀보다 네가 위에 있냐?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합리화시키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 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합리화하려고 해요. 어떻게 합리화하려고 하냐면 뭐 유럽에서도 음료처럼 뭐 맥주를 마신다느니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느니 이런 얘기로 계속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합리화는 잘못된 합리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술을 마실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면 이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더 은혜로워지고 좋아진다 그러면 하셔요 그거를. 근데 그게 아닌데도 계속 합리화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양심이 소리쳐요. 그게 이미 알아요.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고 어렵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합리화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누구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그냥 내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을 해버려요. 그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했고 안 했고 예수님 했고 안 했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오늘 메시지처럼 정말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정말 성령에 합당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뭐하라?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그어놓을까요? 스스로 판단하라. 분별력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죄를 지으려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그거 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 계속 네가 궤변을 펼쳐가지고 괜찮아, 이거는 괜찮겠죠, 자기 지식으로 뭔가의 우상도 이렇게 절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궤변을 펼쳐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분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죄다 아니다가 너희들 마음 양심 속에 분명하게 소리치고 있다. 그것으로 판단해내라. 뭐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하라고 했다,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이미 양심에 딱 하나님이 허락했다. 양심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라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라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재물, 이 그 어떤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이 재물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워낙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웬만한 재물들은, 모든 음식들은 다 신전 앞에다가 거의 다 바친 음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은 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음식들은 거기서 거린도 지방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구하려면 다 웬만하면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앉아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세 가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들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먹으라.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그게 바쳐진 재물의 음식이다라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먹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신방을 가거나 어디에 초청이 되었는데 이 음식이 혹시나 재물에 바친 음식일까 아닐까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얘기해줘요. 이거 우상에 바친 음식이에요. 그러면 먹지 마라. 이거는 네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우상에게 그 어떤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합니다. 아시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세리와 함께하고 당시 죄인들과 함께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고 있는 거면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건지려고 하는 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뒤에 부분에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한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판단을 할 때 저 영혼을 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 예로 들어봅시다. 술자리를 가요. 술이 좋아서 가는 것과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것과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러 적진에 가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요.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진짜로 정말 술을 좋아하는 한 영혼을 건져내려고 술집을 같이 가요. 물론 목사님이 술을 먹지는 않지만 가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목사님 잘못됐구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지들, 오히려 목사님이 불편하시겠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찬가지죠.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게 이 땅 마구간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이게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였거든요. 여러분 목양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구원인데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합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그 행동을 옮기고 분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여서 정말 내 속에는 내가 그걸 그냥 하고 싶은데 말씀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합리화시켜서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죄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요.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적진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 잘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리인가, 마음 가운데 기준을 확실히 잡으셔서 오늘 세상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내려오셨다고요. 내려와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담뿍 담아다가 오늘도 말씀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렇게 가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즐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고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신에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서 저 영혼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에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뛰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강력한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